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이 나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면 그 일의 성과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어떤 단체로 말하자면 그 조직이 혹은 그 단체가 금방금방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고 또 아주 신나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반대 상황이라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는 상황 속에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좋은 회사,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속에 일하고 싶지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여건에서 우리가 일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마치 농사가 꼭 그런 일 같습니다. 작년에는 참 감사하게도 근래 들어서 대풍이었던 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나서 그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벼들이 병도 많이 들어서 또 거기에 벽값까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농사짓기가 무척이나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해서 농사는 안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든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삶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잘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70년, 80년 그 시대가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상가나 어떤 건물에 교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신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신나서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오히려 교세가 줄고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또 그들에게 너무나 신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긴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재료도 없고 또 충분한 재정도 없고 또 그것을 일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짓는 그 성전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대기업을 취직하기를 그렇게 원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연봉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을 들어가야 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기를 쓰고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큰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성, 아니면 뭐 현대, LG 뭐 이런 큰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뭔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큰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왕이면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눈에 띄고 또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다시 짓는 이 성전이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료도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쓰던 것이었고 다 낡은 것이었고 허름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이것이 너무너무 힘도 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정말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 방치되었던 도시에 여러분 멀쩡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내어준 물품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고 자연히 성전의 크기와 또 그 모양이며 그들이 짓는 것이 그저 최소한의 그저 겨우 성전의 겉모습만 세울 만한 그런 볼품없는 성전을 그들이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 멋있는 성전이었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래 성전은 뭐 이렇게 짓는 거구나, 원래 성전은 이렇구나, 그러고 그냥 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들 중에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한 모습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전 그 성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그리고 앞으로 지어야 할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또 그들의 성에 한마디로 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을 해도 어때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불평만 자꾸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힘 빠져 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전 성전의 모습과 비교하며 속으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을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두 번째는 유다 민족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조직이 잘 되어지고 또 부흥할 때에는 사실 한두 사람, 몇 안 되는 사람들 힘만으로도 그 조직과 단체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직이, 그 단체가, 그 기관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지에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정지에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사실 그것이 힘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힘껏 밀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자동차가 한번 움직여서 탄력을 받고 나면 그때는 한두 사람이 밀어도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든 다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이 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면 어때요? 더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그럴 수 있죠. 못해 먹겠네. 이거 너무 힘드네. 이거 계속해야 하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곤욕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도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그 일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저희 사택 앞에 있는 이제 밭을 이제 싹 정리를 했습니다. 비닐도 벗기고요, 또 고추대도 뽑아내고, 지저분한 풀들도 다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지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서 우리 아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일을 하니까 힘이 나는구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서 그런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니까 힘이 난다, 덜 힘들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힘은 들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뭔가 좀 힘이 더 나고 좀 덜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특히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지쳐 쓰러져 포기해버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지치고 또 상심해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너희가 짓는 그 성전이 너희가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는 그 일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가 이룬 어떤 업적과 상관없이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요, 때때로 자신이 하는 어떤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업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업적이 있어야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저건 내가 한 일이에요. 저건 내가 했어요. 이건 내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좀 뿌듯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걸 저 사람이 했어? 야, 저걸 저 사람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뭘 해요? 눈에 보이는 업적을 자꾸 남기려고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우리 앞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그 토끼풀을 이렇게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토끼풀을 뽑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티 안 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장난스러운 이야기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거 티도 안 나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잔디밭에 토끼풀 뽑는 거 사실 그거 티가 잘 안 나는 일입니다. 토끼풀이 워낙 번식력도 강하다 보니까 뽑아도 금방 또 자라나고, 또 그걸 뽑았다 해서 금방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에요. 뽑은 사람이나 알지요. 지나가는 사람은 봐도 저걸 뽑은 건지 안 뽑은 건지, 관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티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 토끼뿔을 뽑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루미 평화 공원 가보셨죠?
거기에 가보면 잔디밭이 다 어떻게 됐어요? 토끼풀로 싹 뒤덮였어요. 처음에 잔디를 얼마나 예쁘게 심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가서 보면요, 전부 다 그냥 토끼풀이 덮어가지고 이거는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여러분, 교회 잔디밭도요, 관리를 안 하면 여러분 금방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일의 의욕이 꺾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은 그 일이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늘 열악한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졌던 그 일들을 그가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 공사를 끝마칠 수 있을까?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도 변변치 않지요, 돈도 없지요, 일할 사람도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헛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건 열심히 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시작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일할 맛은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들 스스로가 지치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또 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졌다 해서 여러분 결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갈 때도 사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람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좋을 때 일하고 싶어요.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성장할 때, 그럴 때 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일할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좋은 상황 속에서 일하고 싶지만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십니까? 예쁜 꽃이 피어나는 봄입니까? 아니면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는 여름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지는 가을입니까? 아니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계절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시절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을과 겨울은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내고 추운 겨울을 그렇게 온몸으로 견디고 봄에 다시 잎을 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추운 계절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봄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과 위치가 무엇이든지 지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을 다 잡으셔서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